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제 금요일날 성령의 은사,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많이 다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말씀을 알고 전할 때에 정말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이 부어진다고 말했는데, 우리 뭐냐면 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성령 이야기를 자꾸 해야지, 또 우리가 사모하고 그걸 자꾸 해야지, 또 써야지 돼. 우리 칼때 뭐죠? 아주 예리한 칼을 집에다 놓아서 가만히 보관하면 나중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잘 안 들어. 자꾸 써야지 어떻게 돼. 그 칼이 예리해지고 잘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되지만 우리가 뭐냐면 이 능력을 자꾸 생각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죠? 태권도 잘하는 사람들 첫 번에 발차기 잘 못해.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해? 아주 잘 돼서 그냥 다리가 쭉쭉 뻗어지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뭐냐, 우리가 요새 보면 아픈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 나도 그러지만 내 주위에도 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아져. 왜 그러냐? 나이 먹어서 그런지. 자, 우리 또 유학명 목사가 무릎이 아파서 하니까는 수술해야 된다. 그래, 수술을 했어. 또 아파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능치 못함을 뭐 해야 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기도함으로써,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종이 되려면, 물론 하나님의 성령 확 부어주면 되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또 너는 뭐냐,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은사는 사모하라. 또 우리가 이 은사를 더욱더 뭐냐,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 것으로 주의리라 이렇게 말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내 병이 내 거에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계속 말씀하고 성령을 소홀히 하면 성령이 역사를 제한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또 가르쳤지만은,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었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네 하며 가난한 자를 다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도 낫고, 우리가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얹으면 손을 얹으면 나아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렇죠? 자, 손을 얹으면 나아야 되는데 낫나? 나을 때도 있잖아. 그죠? 그지만 우리가 얹을 때마다 그냥 나으면
그럼 안 나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 없어. 아니, 뭘 내가 고친다면은 안 나면 걱정해야 되지만, 내가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러나, 자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인정하고, 사모하고,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 내가 병 고치는 사람은 내가 관심을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주 우러러보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뭐냐면 하는 게 힘이잖아, 그죠? 모르는데 모르고서 해도 우연히 될 수도 있어, 그죠? 응? 그렇지만 알고 하면 훨씬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정말 잘 아는 자가 되고 쓸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첫째, 은사가 뭐냐? 은사는 원래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카리스마는 이 영적으로 원래 신의 은총을 말해요. 신의 은총. 근데 우리가 그냥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일반적인 카리스마의 뜻은 그런 사람들의 설득력이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강한 사람. 아주 매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이 강한 그런 능력을 카리스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빨려가려고.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에는 여러 가지 이 말을 잘한다거나 또 얼굴이 워낙 잘생겼다거나 얼굴만 봐도 어때요? 빨려드는 사람이 있잖아. 또 목소리가 아주 유명하게 목소리 듣고서 또 빨려들어가는 거고 있어요. 목소리가 매력이 있어. 이런 그런 카리스마. 그런데 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신의 은총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하나의 구원을 첫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이제 부수적인 것도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부수적인 거. 우리는 생명, 자, 이 세상에 태어났던 생명을 받았어. 그러면 그것만도 굉장한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근데 태어났다는 것만 갖고는 어떻게 돼? 비질비질 살 수도 있고. 그렇죠?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도 살고 막 그러잖아. 지금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사람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서울이 어떨까? 다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왜 나는 여기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왜? 세계에서 1등, 2등 가는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니까. 그때 아프리카는 듣기만 해도 너무 황홀한 지역이었어요. 왜냐? 거기 가면 그냥 나무 열매만 따먹어도 배부르게 산다. 우리는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하고, 막 그런 시절에 우리 어린 시절이었다. 국민 전체가 가난이었어요, 전체. 자, 근데 우리가 뭐냐, 마찬가지, 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총, 영생 은총이 있지만, 그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다른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님이시는 여러 가지 은총의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거야. 자, 우리가 그랬잖아. 타고나는 게 있잖아. 어떤 사람은 건강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인물이 잘난 걸 타고나고, 응?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난 왜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한 것처럼 우리 뭐냐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그 은사가 이제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 성령은 각각 여러 가지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근데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은 그것이 바로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근데 왜 유익하게 하려고? 그 삶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삶의 풍요로움을 주는 거예요. 자, 부잣집에 태어난 애는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죠? 근데 유전적으로 병이 있어. 그럼 어떨까? 그 사람은 생각해, 돈보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응? 예. 또 건강하지만 돈이 하나도 없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럼 또 걔는 뭘 할까? 다른 걸 또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뭐냐, 있는 은사는 태어난 그런 주어진 은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감사로 받는 자가 되고 더욱더 다른 것도 어떻게,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돈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아. 그럼 건강하기 위해서 뭐야? 운동도 하고, 뭐 약도 먹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은사를 어떻게 해? 더욱더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돼요. 사모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신다는 거. 그렇죠? 찾으라. 찾는 거야. 두드려라. 열리는 거야.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뭐냐? 더 은사를 사모해 나가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두 번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도 많아. 건강도 해. 생기기도 잘생겼어. 그럼 어떨까? 삶이 더 좋을까 나쁠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야. 아니 너무 못생기게 태어났으니까 뭐 하는 거야? 성령 수술하다가 부작용 나잖아. 있는 대로 사는 게 낫지, 그죠? 또 예쁜 사람도 성령 수술해서 망치는 사람 너무 많아. 응? 탤런트들 보면 이게 뭐지? 보톡스 맞아가지고서 보석도 많이 맞은 사람은 이게 완전히 굽잖아요, 나중에. 굳어져가지고 웃어도 이것이 가만히 있어. 입을 웃는데 얼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렵니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또 뭐냐? 자기만 유익하라는 것이 아니야. 뭐 하라고? 봉사일을 하라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야.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 그 삶이 찝절되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죠? 베드로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를 하라고 해요. 또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들을 세우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각각 지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 목사 비서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막 주어지는 은사들은 교회를 잘 세우라는 거야. 근데 은사를 잘못 쓰면 어떻게 돼?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래가지고 분열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여기서 은사는 여러 가지 말하는 거예요. 어떤 다 교회를 잘 세워야지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무슨 종? 사단의 종이야. 사단의 종. 자, 그래서 은사의 종류를 보면 자, 섬기는 은사, 생활의 은사가 있어요. 생활의 은사는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자,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할 때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면 믿음의 분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 예언을 주었을 때 예언을 많이 하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분수를 넘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야?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몇 번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아주 핑계는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수를 넘어서게 되면 교만이 돼서 그걸 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돈벌이 하다 보면 이상해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올 때만 하는 거지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다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좀 은사 좀 강한 사람은 난 다 알아. 그래, 난 다 알아. 그런 사람은 갖다 댈 확률이 몰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인가 나 알지. 하나님이 알려줄 때만 아는 거야. 응? 난 다 알아. 그러면 사람들이 떨어. 어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파네 목사님이. 모릅니다. 그러면 그럼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벌벌 떨어. 다시 이번에 헌금 200만 원 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야. 안 내면 혼날까 봐. 뭐 비밀을 뭐 할까 봐.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해 주지 않아요. 그런 비겁한 하나님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사용하는 목사가 되면 그는 사단의 영웅을 역사하는 거야. 그때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그 양심 역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야. 감춰주는 거야. 물론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고치기 위해서 드러내게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예언하는 자들은 다 변질된 가능성이 많고 또는 변질되었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평안을 주지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근데 막 공갈쳐서 두렵게 만들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 또 권위하게 잘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런.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 그냥 내가 돈 있으면 도와줄게. 감동될 때 도와줄게.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규칙적으로 도와줄 때가 있어. 근데요, 규칙적으로 도와주는데 좀 미운 짓을 했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줘나 봐라. 그래서 딱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야. 약속을 잘 지키면서. 왜? 그는 때로는 뭐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많은 공경을 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성실함으로 하라. 그런 말이야. 또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거드름을 줄 때가 많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하라는 그런 말이죠. 또 국률을 베풀 자는 즐거움으로. 용서하고 불쌍히 할 때는 즐거워하라는 거야. 저 새끼 그걸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그러지 말고. 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또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는 9가지 은사가 있죠.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 영불변, 방언, 통역함. 이런 은사는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다룰 때, 또 계속 다룰 때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사만이 아니라 또 무슨 은사가 있어? 직책에 대한 것도 직책. 그죠? 직책. 여기 보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사도가 최고고 선지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직책은 다 정당한 거예요. 목사가 더 위대하고 그 다음에 장로 이게 그 직책이 아닙니다. 다 주님 앞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은 거야. 그렇다고 만목자 그러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질서를 가운데 우린 하나님이 평등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질서 위에 그러니까 책임을 잘할 수 있는 자가 상을 받는 거지 사도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상금이 큰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작은 일에 충성해. 아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상이 더 많았어요. 2달란트 상이 더 많았어요. 똑같았어. 똑같은 거예요. 충성되고 착한 종아. 잔치장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똑같아.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 뭐냐, 이런 은사를 어떻게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되. 사모하면서. 자,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냐? 사모한다고 그래가지고 붓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줄까? 얼마큼 줄까? 그러니까 우리 뭐래요? 사모하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모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왕 달라는 거 좀 많이 달래라. 그런 말을 쉽게 말하면 자 여기서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집에 와가지고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래. 근데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래 달라는 걸 내가 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5만 원만 주세요. 이게 나까 1,000만 원 주세요. 이게 나까 풍성하게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이제 사모하는 자가 됐으면 그 말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고요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 자기가 사용하려고 내가 이런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뭘 달라 그럴 때 찌찌하게 달라 그러지 말라고. 응? 풍성한. 그런데 그 풍성함을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하는 마음의 다짐으로 사모하며 구하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제 우리 구하면서 하나님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은사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제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근데 뭐죠? 풍성함. 나를 위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하여 사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사, 성령의 나타남, 아버지를 구하고 역사합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의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 사모합니다. 풍성하게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